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쓰셨으니 피로 얼굴 흘리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여겨 안수하네. 구세 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주신 보혈로 이에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많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시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송축하며 더욱더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죄를 향하여서 우리의 눈과 귀를 손과 발을 향하여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며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매일을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과응보적으로 인생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경험적인 것들, 그래서 선한, 예전에 이제 한국으로 따지자면 권선징악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죠.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로서 말한다라면요. 그렇게 무조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오히려 악인이 장수하고 흥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한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1절에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혔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지혜,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향해 있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이죠. 그분을 인정함 속에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 복음성가 중에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은혜로 인하여서 얼굴이 계속해서 환하다는 것이죠. 광채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계속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그렇다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막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해나가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오롯이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 얼굴에 사나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굴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맡기니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를 바랄 때에도요, 부모의 품 안에서 즐거워할 때는 미소가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뜻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지 않고 되지 않을 때 아이들 얼굴에 뭐가 드러납니까? 이미 섭섭한 마음, 그 삐진 것, 화났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분을 바라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되겠지만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좌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 왜 이거 해주지 않습니까? 저거 해주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고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원해지겠죠. 즉 지혜와는 더욱 그렇게 되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도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고 또 우리의 얼굴에 또 미소가 가득하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함 속에 날마다 얼굴이 미소가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주권 안에서 행하심을 이제 왕으로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권세, 그의 힘 앞에서 감히 어떤 신하나 어떤 백성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옳다 그르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따지며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 선출된 대통령조차도 큰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강료들이 대통령에게 어떤 직언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전도서가 기록된 시대적 상황 배경 속에서 사회적으로도 계층이 있는 시대 속에서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과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하나님의 세상을 운행하심 앞에 어떤 말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항의하며 대화해 보고 싶어 하던 자가 사실 있기는 합니다. 바로 욥이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친구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죄인으로 악인으로 몰아가니까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지 욥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아냐, 내가 이것을 아느냐 라고 물으니까 자신의 지혜를 말씀하시자 다 그것을 들은 후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주님을 배우니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존재인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욥기 1장에 보면 그 욥의 의로움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욥기 1장에서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장 욥기 42장에서 그런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니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어떤 정직함과 의로움과 이 어떤 것조차도 자랑할 수 있기는커녕 부끄럽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더욱더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러므로 본문은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비유가 되어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행을 알지 못하는 삶, 행복을 누리는 삶이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를 주장하시는 분, 이게 인간적인 어떤 그 관점에 복과 이런 사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요.
때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래일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본문 보면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는 날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때를 주장하며 그것을 지나가게 또 모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사자들에게 잡아먹히는 그 순간에도 미소가 떠나지 않은 이유,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의 하루는 주님 앞에 드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아직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셔서 아직은 나 중심으로 내 지혜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비가 오고 큰 물이 덮쳐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건히 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여,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만나며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 주여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